자, 이제 죄 시리즈를 마치고 앞으로 2주 동안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좀 고민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같이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2부 때는 굉장히 협소해야 할 거라서 더욱더 일부 예배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한 해를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 또 나의 생각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 또 다른 일들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철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더 이상 문제와 두려움과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과 제한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 갇혀 지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사실상 뭐 지표적으로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이고,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런 것이 여파가 크겠지만,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월급 똑같은데 어렵다. 이런 것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그냥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어렵다 하는 것이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데, 지금 월급이 적어지지 않았는데 어렵다 하는 것은 그냥 어렵다라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 하지 마라. 그냥 똑같이 받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회와 지금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에 갇혀 지내지 마라. 그 다음에 어차피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냐 하면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가 안 되고 사역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모든 분야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찾는데 실력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너는 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왜냐하면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막 핑계만 대는 인생, 그리고 입술에 거짓이 붙어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을 분명하게 하고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까지는 몰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에 피해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친척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히 나는 도움이 되고 있고, 당연히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당연히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일 행복해지려면 사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권리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부족을 분명하게 느끼고 나의 부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의 가장 전제가 뭐냐면 너를 믿지 마라. 너의 생각을 믿지 마라. 너의 계획을 믿지 마라. 너의 기도, 너의 믿음까지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나의 생각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옥인 것 같아요. 나의 생각에 갇혀 있고 나의 과거에 갇혀 있고,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그 과거에 갇혀 있고, 과거에 상처가 받은 사람들은 상처에 갇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냐?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죠. 새로운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이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인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백날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는데 또 살아갈 때는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가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진짜만 가는 거라 천국은. 근데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가치관의 변화를 붙잡고 살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중심 살아라, 나 중심 살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가치관의 변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매지 마라.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세상의 것만 듣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건 현실이라고요. 현실이 여러분 우리 현실이 닥치면 영적인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겨요.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온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근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큐티. 큐티는 언제 해야 돼? 아침에.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큐티하고 15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큐티를 안 해. 큐티는 밤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통독만 하면 안 돼요.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거짓말하지 말하면 거짓말 안 한다 오늘은. 그래서 365일 중에 우리가 52일을 빼, 주일날은 큐티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치고 52일을 빼, 그러면 365 중에 한 310일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310까지가 적용이 되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나아진 것은 큐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아진 것은 큐티를 네 맘대로 하는 겁니다.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읽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이렇게. 지지리도 안 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진다고. 근데 이게 완전 바리새인들과 같은 아주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괜찮게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 속에 있고 입술은 아주 악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모질하게 가혹하게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죄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가볍게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게 오늘 저는 설교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 전하면 나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내 새끼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하고 난 죽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잘 살자 이거를 내가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진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선장이고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천국 갔더니 우리 없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있고 순천도 있고 포항도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짜로 사는 건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왜?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예배당에서 우리 찬양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랑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거랑 싸우는 건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가지고 등대가 모이잖아요. 다 패배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등대에. 승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번 주도 우리가 힘들었죠, 우리 어려웠죠, 쓰러졌죠, 엎어졌죠, 뭐 우리 연약하죠. 강한 놈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승리했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우리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승리하고 그러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그냥 안 돼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25년 전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질질거리면서 끌려다니고 25년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쳐서도 옮겨야 되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 멤버십 회에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 바꾸는 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아지면 뭐 하겠냐고요. 다 가짜들만 더 많아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만 알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의 관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 눈 속이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냐 말이에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세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임 투표도 다가오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이 평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유, 사람이 막, 아유, 정말 성도님은 너무 진짜 은혜로운 것 같아요. 뭐 성도님의 얼굴은 너무 은혜로워요. 뭐 성도님은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 성도님은 뭐 이렇게 되게 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다 웃기는 소리요. 어? 그거에 뭐 우쭐거리면 그거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 하나님 내 중심을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흔들흔들거리는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흔들거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자, 일단은 매일매일 큐티 하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예.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한 가지 적용한다. 예. 그러면 365일인데 52주 빼면은 하여간 310가지 정도는 변화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게 10년만 하면은 3,000개가 넘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반복도 되고 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인간이면 변해야지. 예. 그러니까 안 변한 건 괴물이라. 여러분 10년 이상 다녔잖아요, 교회. 지금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괴물이 인간이 돼야 돼. 예? 그래서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그것만 먹은 것처럼 올해는 진짜 성경만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라고. 그래서 제발 좀 성숙해지고, 예. 말도 좀 성숙한 말을 하고 성경의 말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지 말고. 알겠죠? 대답하세요. 네. 네. 인생은 순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순례의 길인데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서 이게 문제라. 어떤 한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다 쫓아가면 되는데 인생은 다 순례의 길인데,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의 지도는 성경이고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서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 예. 나의 소원 성취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가끔씩 들리는 곳이 봉은사라는 절입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거기를 많이 가는데, 거기는 이제 꼭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데잖아요. 거기가 어마무시한 데입니다. 거기 재산이. 거기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네. 그래서 기와장에다가도 이제 소원 성취 이렇게 쓰고 뭐 요만한 것도 사고, 거기는 다 사는 거예요, 진짜. 예. 진짜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없어. 거기는 진짜 뭐든지 다 사는 거예요. 예. 진짜 제가요, 진짜 머리 스타일도 이런데 내가 그쪽으로 나갔으면, 진짜 내가 대성했을 때가 돼, 진짜. 예. 그리고 불교는 있잖아, 속도 안 썩여. 왜냐하면 뭐 거긴 훈련이 없거든. 그냥 야, 얼마나 좋아요. 108배 해라. 너 입 다물고 108배 해. 그러면 108배 중에 지가 깨달아요. 이게 이렇게 인생이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는 뭐 제자 훈련 안만 시켜놔도 머리만 커지지 변하질 않아. 거기 고행을 시켜버리니까 인간이 그래도 겸손해져. 예. 근데 진짜 돈으로 쌓아 발랐거든요. 전체를 보시면 이건 비즈니스다라는 게 느껴진다고. 이건 진짜 한심하네. 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네 싶어요. 예전에 제가 조금 가깝게 지냈던 스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유럽에서 유학하시고 종교학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알아요? 확신이요, 확신. 네. 나는 분명히 확신 있어. 넌 지옥 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중이고 뭐고 너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나는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답을 하나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아주 똑똑하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풀어서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죠. 공허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8배를 하는 사람의 인성보다 우리의 인성이 모자라다면 이거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 다니는 애들 욕먹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 욕먹는 게 많아요? 목사들이 저지르는 문제가 더 많아요? 중이 저지르는 문제가 더 많아요? 이건 진짜 불가사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25년부터 정신 좀 차리자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소년들도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침서인데 그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살으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성경적인지 생각하고 등대에서 나누기 전에 그게 성경적인지 생각하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입을 다물으라고. 누구를 비방하면 성경적인지 생각해봐. 비방하라고 성경에 써있나? 네? 성경에 누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말 이를 악물고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라.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범사의 일상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의 거룩, 거룩의 일상, 일상의 예배, 예배의 일상, 이 일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 그 외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기독교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멤버십 때 보고하겠지만 2024년 저희들에게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 다들 교회마다 예산이 지금 어려운데 저희들은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어요. 거의 30% 정도 올라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진짜 뚜렷한 유력한 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애썼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애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갇혀 지내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갇혀지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뭔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교정해야 될까 해서
교정하지 않는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정해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한국에서도 요새는 많이 하는데 이빨 교정하잖아요. 예. 제가 미국 갔더니 그 미국에서는 그때도 애들이 난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왜 이빨에다가 이렇게 철길 깔고 다니는지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붙여만 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쪼이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쪼인 날을 막 애들이 아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교정하려면 뭔가를 변화시키려면은 아픔도 따르는 거고 고통도 따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정하면서 고치면서 따라가야지 그냥 예배 드리고 사역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체적인 교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정하고 고쳐지고 나아지고 예? 상태가 나아지길 바랍니다. 예. 조금씩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죠. 그때 잠깐만요 내가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면 어떡할 거냐 도대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녔다. 안다 네가 교회 다닌 거. 네가 애쓰고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 거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한 거 아니다. 너는 나를 향해서 한 거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이 독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한 해를 살아가자고요. 변화가 있는. 예?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겨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건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긴다는 거지. 네가 이긴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긴다는 건데. 근데 믿음이 있어야 이기지. 예? 아니 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에 갇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 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봤으면 그렇게 안 살아?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지 말고 시험 되지 말고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난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아이고 뭐 나는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하여가 힘내고 하나님한테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세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찬양하겠습니다.